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에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을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더니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을 이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합시다.
여호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에레미야에게 물었기에 에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자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에서는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면서 바룩의 계계에 말려든 것이라고 공박합니다. 여호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속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리어 영적인 자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자기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애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십자가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 기도, 훈련,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아 생명 다하도록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이끌려온 에레미야에게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상징적인 의미인데 큰 돌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했다는 증표입니다. 세우게 될 그의 보호자의 주춧돌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에서는 허리띠를 땅에 묻어 썩히는 행위, 에레미야서 13장 1절 17절이죠.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 그릇, 에레미야서 18장 1절 6절입니다. 아다넛의 밭을 매입하는 행위,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과 심판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상징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후에 행동으로 묘사된 미래를 실제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체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깊이 이해해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끌려간 에레미야에게 큰 돌을 모은 다음에 바로의 궁전 입구에 큰 뜰을 덮고 있는 그 벽돌 사이에 진흙으로 감추도록 하신 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애굽에 내려오도록 허락하십니다. 애굽 왕궁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치게 되어서 죽음, 보로, 칼의 그림자들이 애굽의 전역을 뒤덮게 되고 또 애굽의 성전들을 불태워 신상들을 노획하고 또 마치 목자가 몸에 옷을 두른 것 같이 자기 몸에 두르고 애굽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릅니다. 애굽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할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내 뜻이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합시다. 두 번째, 상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아 생명 다하도록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동으로 묘사된 미래를 실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체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깊이 이해하면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